창세기 2부 3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율법의 끝자락 에스카토스 호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내러티브가 이해 안 될 정도로 어렵지 않죠.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을 흔히 이제 많은 대중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이삭은 좋은 사람, 에서는 유기된 자, 야곱은 선택된 자 등으로 주저없이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교리적 입장에서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라고 주장들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누구의 주권과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유기된 자로, 그리고 야곱은 선택된 자로 그렇게 이제 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본문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싫어하셨다면 굳이 그에게 이삭보다 더 많은 아들, 몇 명이죠, 아들이요? 아들만 12이죠? 그렇죠? 딸도 있었겠죠? 굳이 이스마엘에게 12아들, 12족속, 이들이 나중에 12리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18절에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설명해 주면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고 관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인 거죠. 선택하고 유기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영원 이후에 내세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만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족보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족보는 반드시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이것이 둘로 설명이 되었는데, 이게 짝이 될 수도 있고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든 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두 개의 나무를 하나로 두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의 나무를 둘로 설명한 거죠.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몇 개로 설명했다고요? 둘로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는 원역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이삭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족보, 그리고 야곱의 족보를 둘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이 편은 좋은 편, 저 편은 나쁜 편, 이 편은 유기된 자, 저 편은 선택된 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싶은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설명하는 거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설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12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의 나무는 두 개였지만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묵상이 되냐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는 앞에서 볼 때는
선악과처럼 보이고, 내용으로 본다면 생명나무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담 이후에 하와가 낳은 자식을 가인과 아벨로 설명하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는 죽고 다시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게 아벨 대신 낳은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벨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를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선, 악,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해 앞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뒤의 것을 설명해내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것 자체를 주기 전에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육을 주신 거죠. 말하자면요. 인간은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문명을 건설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가인의 문명과 셋의 문명이 어디에서 마치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바벨 문명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나요? 이 땅에 흉포가 가득하고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과의 관계를 속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이것이 확장해서 바벨론 문명이 나오고, 바벨론 문명 속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앞의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뒤를 설명해 내시는 거죠. 앞이 뒤고 뒤가 앞이죠. 앞과 뒤가 똑같은 거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뭐가 있죠? 이게 세뇌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동전의 앞과 뒤처럼 앞을 통해서 뒤를 설명하고 뒤를 통해서 앞을 설명하는데, 앞뒤도 우리가 앞이라 뒤로 구분하는 거지, 뒤가 앞이고 앞이 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하셔도 돼, 그거는요. 이 두 문명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둘은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관계이면서 다른 편으로는 뭐라고요? 짝이라고요.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가 율법을 대적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둘이 뭐라고요? 하나를 설명해 내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마엘은 유기된 거고 이삭은 선택됐다. 그 이스마엘은 지옥 갔죠. 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내세라는 우리의 인식 초월의 영역을 굳이 설명해 내려고 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적의 관계를 통해서 뭐 하나를 설명해 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체 위주로 가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자주 봤던 말씀이죠. 바울이 감사하게도 그 여종과 자유자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 이렇게 설명해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행위 언약이고 사라는 은혜 언약이 둘 다 말씀이니까,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진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확장해서 나가면은 하갈은 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미 바울이 설명을 했죠. 이 관계를 통해는 관계는 단순히 생각해서 하갈의 자손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라와 사라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의 도그마, 성경을 읽을 때 그 도그마로 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를 설명해내는 짝이다.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두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내는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두 아들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12 자손들이 번성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19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3절까지는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족보에는 이제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죠. 자, 23절을 다시 23절이요.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이 태가 뭐예요? 자궁이에요. 자궁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부터 26절은 사라의 자녀 이삭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인데 23절을 보시면 큰 자는 먼저 나온 누구예요? 에서를 의미하고요. 작은 자는 나중에 나온 야곱을 의미하는데 그 야곱이 에서에 뭘 잡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영아가 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를 못 낳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같이 딸려 나오지 않았을까? 에서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형을 잡아서 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잡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에서와 야곱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에서는 좀 뭐래요? 털도 많고 좀 혈기가 있고 광야에서 산 그런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기 욕심만 있고 이렇게 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이 결론을 내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대요? 예, 섬기죠. 이 섬기다가 아바드거든요. 구약 성경에 아바드가 주로 사용된 용례가 어딘지 아세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도 아바드로도 사용되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김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쵸. 성전, 성막에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 예법으로 섬길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율법으로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뭐예요? 섬김이라는 얘기죠. 볼게요. 이 아바드와 관련된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관련된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새겨지거든요. 19장 29절부터 30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죠. 30절만 잠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에서고 나중된 자가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2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 하는 자마다 버린 자, 이걸 마다라고 해서 좀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죠.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영생을 상속받아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뭐 하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중세의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분이 있죠. 예, 그 책 되게 깊잖아요. 그분이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는데, 아버지 말 안 듣고 이제 막 교회 가서 막 그 수도승 생활을 하니까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당장 집 떠나라 그러니까 집을 떠났는데 다 네 갖고 있는 옷 누구 거 그러니까 아빠 거라는 다 벗고 가라 다 벗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승 생활을 한 건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 귀의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문자주의적 해석이죠. 일단은 번역도 좀 잘못됐어요. 버리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써있나요? 아피에임이에요. 아피에미는 뭐냐면 아포, 떨어뜨리다, 히에미, 두다, 보내다예요. 떨어뜨려서 보내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언제 보내요? 필요 없으면. 강을 건너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뭘 타야 돼요? 배,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가야 되잖아요. 타고 가서 강을 건너서 땅을 걸어갈 때는 배를 물에서 왔던 그 뗏목을 머리에 들고 걸어가요? 바보 같은 말이죠. 그 뗏목을 바다에 그대로 두고 가는 거죠. 그거를 아피에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은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나를 규정하는 그 무엇이겠죠. 요것들을 이 아래의 세상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우리에게 건네주셨는데 요것들을 잘 사용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은 요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피에임이에요. 근데 이해됐죠?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에 귀의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금욕주의적이고 왜곡된 이제 그 종교 신학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종교 단체가 뭐를 벌어요? 수익이 생기니까 뭐라도 좀 갖고 와야지 좀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헌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운영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너무 편하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 버리지 못했으니까 좀 마음이 깨름직해서 다는 못 드리고 좀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배 있죠. 여러 배가 단어도 어렵네. 헤카톤 타플라시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헤카톤은 100이고 플라소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100을 만들어낸다.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서 100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고 열이고 백이고 천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엇을 설명할 때 10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2배라고도 하고 그것을 영생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절에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 가족, 전토 이런 것이 과연 내 것이에요? 만약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을 바치고 형제를 바치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자식을 버리는 거는 그게 누구 거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 한국 기독교의 윤리 속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청지기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해석 안 했지만 개혁 성경, 옛날에 해석한 성경은 청지기란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사용해서 한국 직분론도 웃기지만 직분론에 청지기론이 있어요.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잠시 동안 잘 뭐라 그럴까? 보관하고 운영하는 뭐 집사? 예. 혹은 뭐 관리인? 원래 청직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주인의 집의 물건들을 관리하는 그 노예를 표현한 거예요. 노예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여러분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를 잘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청직으로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복도 주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네 것 좀 나의 바치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니네 것 있잖아. 너가 귀하게 생각하는 너희 것 그거 나한테 좀 바쳐.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니네 거를 나한테 바치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좀 줄게. 그런 적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었구나. 아. 그러면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바치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의 것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는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분 얼굴도 잘 제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 거 달라 그래요? 내 것을 너한테 취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내 것이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준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그게 11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으로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를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 그래서 뒤에 말씀 보겠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우리 안에서도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믿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의 인간의 내 것을 무엇인가 요구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신학인 거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간의 이제 내면적인 심리와 더 깊은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오늘 본문가 아니니까 차치하고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중간쯤에 3페이지 맨 위에 중간쯤에 위쯤에 이런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먼지이고 티꾸리가 없음이라는 본질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자기의라는 얘기죠. 본문에서 말하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네준 첫 번째 것. 쉽게 말해 하나님이 건네준 뭐라고요? 율법. 쉽게 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뭘 주신 거죠. 지난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준 것들. 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시자면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된 자는 앞에서 말한 부모, 형제, 집, 형제로 상징되는 첫 번째 것으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서 두어야 된다. 아피에이미해야 된다. 떨어뜨려서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하나의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아피에이미라고 하고 흔히 용서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을 받고 영생을 상속, 아들된 자가 받게 되는 상속이 주어지는 거죠. 나중된 자는 이렇게 처음 것들이 버려진 자입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스카토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어적으로는 마지막, 끄트머리, 끝에 이런 거예요. 율법의 끝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마지막 선지자, 소위 말해 요한이죠. 율법의 끝이 요한이고 진리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의 내용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율법의 끝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겠죠. 그 요한 아들된 자를 통해서 율법의 끝과 진리의 끝이 연결되는 거겠죠. 말하자면요. 이 마지막이 첫 번째 것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처음 된 자이고 야곱은 마지막이 된 자예요. 에서는 그래서 땅의 것을 상속받고 야곱은 어디의 것을요? 하늘의 것. 그래서 에서는 굳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고 시험받는 과정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에서는 필요 없어요. 야곱만 굳이 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2절 이하 13절까지 바울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는 이제 창세기까지 내용이죠. 이건 바울의 해석이잖아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한대요? 미워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8장까지 이방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유대인들은 뭐야 말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택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를 든 것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요거를 신학에서 말하는 작정, 예정, 선택, 유기 등의
하나님의 영역, 초월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으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재단하는 거죠. 여러분, 작정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정도 그렇죠. 선택도 그렇죠. 유기도 그렇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행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놈들 발이 큰일 났네. 이거 인간들, 이거 이러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예수를 보내자.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원래 계획에서 이게 많이 벗어나 버려가지고, 큰일 났다. 예수를 보내. 이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작정하시고 실현시키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하신 것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인간의 방해와 사탄의 방해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무한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적용할 때 그래서 얘네들은 유기된 거고요. 얘네들은 선택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정하라고 우리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하는 꼴 보니까 니네 유기된 거야.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하는 거 보니까 선택된 거야, 나. 이렇게요. 이런 게 이제 왜곡되면 결정론, 운명론 등등등이 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다른 어떤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두 존재. 내 안에 몇 개의 국민이 있어요? 두 국민이 있어요. 두 존재가 있다고요. 흔히 그걸 인류 문명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뭐 영화나 TV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가 뒤에 있죠. 사탄이 해 그러고 천사가 하지마 그러고 항상 이렇게 선악이라는 개념 두 개로 내 안에 어떨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악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다고 흔히 인문학에서 말하잖아요. 인간의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마치 그런 거죠. 그걸 성경 본문이 한 모태에서 쌍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으로. 한 자궁에 두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두 존재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보면 항상 착한 나도 있지만 그 착한 나 뒤편에도 뭐도 있어요? 못된 나도 있죠. 악마화 되고 싶은 나. 그치만 악마화 되고 싶은 나 또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착한 애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가끔 우리의 그 양면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인류가 전통적으로 이제 경험한 거죠. 인간의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법에 의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아주 극악의 악마성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인류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환경과 법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얼굴이 밝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요? 악마화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직장에서 상사, 선배들한테 네, 말 잘 들을게 그랬던 분이 갑자기 사표 쓰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나를 이렇게 얽어맸던 규정과 제도가 벗어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뭐예요? 욕망과 가치들이 팍 일어나는 거죠. 그 두 존재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같은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과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미워하네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버린 앞이 M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창세기 본문과 로마서 본문과 비슷한 단어로 미워로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미워함이에요? 누구와 같은 미워함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내 안에 내가 미워해야 할 그 내가 있고 내가 부정해야 할 그 내가 있대요. 그것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로 상징된 첫 번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 미움의 근거는 뭐겠어요?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 이미 결정론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미워하고 사랑했냐고요.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얼굴에 뿔난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죄 많이 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근데 그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라고 건네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라고 건네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인 양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포장하여 하나님께 가려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셔요. 이거 이해되세요? 동의하십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범법한 사람, 성격이 더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에서를 미워한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간 자이고 야곱은 자신의 의가 뭐한 자예요? 부정당한 자로 폭로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부르실 때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확장하며 살고 있는 그 방식을 뭐 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너뜨리고 들어오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4페이지로 가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이것도 이제 많이 오해되는 말인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재물이 맘모나스라는 단어거든요. 맘몬. 돈을 사랑하는 게 나빠요? 사랑하는 건 괜찮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아우 사랑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내가 너무 타락했나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고대 시대는 가장 큰 권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뭐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고대 시대 인간을 다스렸던 가장 큰 쉬운 방법은 종교 문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사 시대부터 고대 중세까지
인간을 다스렸던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그게 종교. 그래서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끔찍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 고문 뭐 이런 게 막 종교 재판소에 일어났고 예수님도 그 종교 재판소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이후에 인문주의가 나오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야, 이 종교로 가다가는 이게 인간이 망하겠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니까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뭐가 나와요?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세 근대 이후에는 사람을 뭘로 죽였냐면 사상 때문에 죽였어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걸로 그 끝이 이제 2차 대전 이후란 말이에요. 그 이후 현대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돈. 정확히 말하면 화폐. 그 화폐는 국가가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찍어내는 힘이 가장 큰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미국한테 있지요. 미국 돈이 좋아요? 한국 돈이 좋아요? 미국 돈이 짱이잖아요. 왜 미국 돈이 짱이냐? 미국이 제일 힘이 세니까요. 중국이 자꾸 까부니까 미국이 이제 막 누르고 있는 거의 세계 정세잖아요. 이번 있는 뭐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 다 그런 거와 연관돼 있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결국은요. 그 만몬이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게 이제 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이 재물이 단어적으로 재산, 소유물이에요. 내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재물이에요. 단순히 금이나 돈과 같은 재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인간이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자신의 육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겠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낸 인간의 육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게 율법의 의고 자기 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그럼 뭘 사랑해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밀로 죽으신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갑자기 그 밀이 떨어져 죽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죽어야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땅은 어디의 마음이에요? 나의 역사와 마음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우리에게는 두 존재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기를 미워해야만 영생을 한다는 얘기죠. 바울이 말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를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를 함께 사랑하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 밀려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죽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의로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예요. 이거 이해되셔요?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의 위로도 주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 전제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나는 착한 사람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가 그런 나를 도와주어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모두들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돈이 많던 돈이 없던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다 인간의 존재 양식이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속 아벨을 죽이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될지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구약에 여호와를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뭐예요? 소위 말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죠. 이 기독교 안에도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있지만 그냥 기독교라고 할게요. 다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있잖아요. 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가 왔다고 생각해요? 왔긴 왔는데 그는 그냥 인간의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이해하죠. 그렇죠? 이슬람교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 왔어요? 마호메트가 선지자로 왔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그 예수의 오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 종교인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교도 그 예수를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나의 이 왜곡된 욕망과 불쌍한 자아를 지지해주고 포장해주고 감싸주는 좋은 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가 빠져있는 거냐면 나는 내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존재가 아직 안 깨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이런 나를 누군가 도와주면 돼. 이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셔요?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 내면은 그대로 있고 그냥 밖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는 좋은 분으로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함께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함께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창세기 본문 25장 24장 4절 6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가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대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같이 같아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게 깨어져야 할 인간의 자기의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막 태어난 자 애 안에 털이 있나?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났잖아요. 근데 몸에 털이 있을 수 있어요? 의문이에요. 근데 몸이 뭐래 붉고라 그러죠.
이 불다가 아드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다인데, 붉은 것은 아담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붉은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양털처럼 희게 될 수 없는 거겠죠. 붉는 것은 죄로 상징되는 것이지만 그 붉은 것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피. 그래서 아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아담 있죠. 아담. 앞에 알레프를 빼면 뭐만 남아요? 담만 남죠. 달렉과 맴. 이게 뜻이 뭐라고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에 알렙이 붙어서 아담, 불다가 된 거예요.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피를 알레프, 배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 피는 내 안의 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읽는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의 피로 설명하는 존재인 거죠. 혹은 그 피를 5페이지입니다. 배우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폭로되고 발각돼요. 그것이 피를 배우는 존재이면서 진짜 생명을 담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존재가 되는 거죠. 에서가 야곱의 어딜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죠. 이 발꿈치를 잡았는데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다는 것은 출생이죠. 성도의 거듭남이 이러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내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죠? 이 발꿈치가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예요. 단어적으로 흠이 끝, 끝자락. 율법의 끝자락, 율법의 마지막을 잡고 나온 자가 누구라고요? 그 야곱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끝까지 견디는 자, 혹은 에이스 텔로스 등등으로 표현들을 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궁이라는 말씀 속에 율법의 그 마지막을 잡고 나와야지 자궁에서 나와 뭐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율법의 끝을 잡아야 된다고, 잡게 된다고, 잡는 거라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근데 그것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이 앞에 어떤 내용 한지 아세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 율법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본문에 한 푼,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홀이라도, 번역도 너무 힘들어. 한 푼은 뭐예요 또? 뭘 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홀이는 또 뭐예요? 옷자락 끝이거든요 그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그 율법의 감옥, 지옥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 한 푼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마지막, 고드란테스는 4분의 1이니까 마지막 하나, 4개 중에 하나.
율법을 마지막 4개로 설명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다 건네주어야지만 그 율법의 감옥에서 모태에서 뭐해요? 자궁에서 나온다. 옛사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율법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쓴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구원 못 받고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요 끝까지가 에이스 텔로스예요.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서고요. 텔로스는 온전, 완전이라는 그 형용사예요. 완전함.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텔로스는 에스카토스의 내용의 의미라고요. 끝을 잡고 오는 내용이 온전케 된다. 텔로스란 얘기예요. 그거를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마지막으로 완성돼야지 이 뜻인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뭐예요? 에스카토스 헤메라예요. 그럼 어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마지막 날, 그 율법이 마지막으로 완성이 돼야지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 부활장이라 그래서 나중에 그 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 살린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는 줄 내가 아나이리. 맞아요, 틀려요? 지금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다시 살 줄 믿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저 알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에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믿는다는 얘기는 지금 죽은 오빠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걸 전 믿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 뭐예요? 이 오빠 이름이 뭐지? 나사로가 무덤에서 왜요? 마지막 하나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에스카토스 헤메라예요. 율법의 마지막이 완성이 되면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실제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무덤에서 죽었다가 율법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됐죠? 나사로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겠죠?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네, 믿어요. 그치만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면은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관념적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죽은 분들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래요? 돌아가신 조상님 꿈에도 나타나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문자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지 보세요. 인간의 관습과 그 문화의 배경 속에서 그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은 아주 더 탁월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요? 한글로 미만은 끝이잖아요. 이게 에스카토스예요. 끝에 두셨다. 이게 두셨다가 아포데이크누미예요. 아포는 떨어뜨리다 전치사. 데이크누미는 뭐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 설명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보이다예요. 데이크누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데이크누미예요.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을 설명해서 보여주는 것. 오늘날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설명해서 보여주는 데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유튜브죠. 그래서 몽골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손흥민 골 넣은 것도 보고 보여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데이크누미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데이크누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걸 데이크누미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들어가 죽은 나사로를 데이크누미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걸 데이크누미 해가지고 내용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거를 헬라어인도 호라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4장 9절 진짜 중요한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 세상에 죽이기로 정한 자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그 죽임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어디에? 끝에 에스카토스로 데이크눔이 보여주려고. 보여주니까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한테 뭐가 됐대요? 이게 구경거리가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거, 연극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연극 보면서, 그쵸? 보면서 그 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게 해서 보게 하는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크리스마스 날 항상 보여줬던 그 구두쇠 할아버지 누구였죠? 그쵸? 나와서 다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줘서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나중에 안 돼. 보여주고 똑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보여줘서 내용을 알게 하는 거를 구경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죽었는데 이 세상 에스카토스 끝에 딱 둔 거예요. 율법의 끝에 딱 세워진 거예요. 됐죠? 이거를 그림처럼 그려낸 게 고대 시대 때 장군들의 개선 행렬. 그렇죠? 고대 시대 때 장군들이 개선하면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올 때 그냥 와요? 그냥 뽀대나게 오잖아요. 말 태우고 빵파레 불고 막 오다가 장군 지나가고 뒤에 이제 쫄병 지나가고 끝에 뭐가 와요? 노획물, 금, 마차에 싣고 오죠. 그 노예들이 그냥 어떻게 와요? 당당하게 와요? 코를 끼고 해서 끌려오잖아요. 지금 끌려오는 그 노예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그거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카토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노예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장군의 영광이잖아요. 그 장군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전도를 못 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의미에서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서 율법의 마지막을 붙잡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강남 그 삼성역 있는데 봉은사 사거리는 맨날 막혀요. 공사 중이기도 하지만 거기
절 보면은 정말 야 진짜 부럽더라고요. 와 여기 들어가는 벤츠 나오는 뭐 보면은 야 저 단가가 얼마야 저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절간이 봉은사고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비슷한 직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소망을 그렇게 욕망을 그거에 담아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 증거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힘들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전도하지 마세요. 뭐 이거 힘들게 뭘 너까지 믿어. 나만 믿고 그냥 조용히 가다가 죽을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뭐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교회 홍보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에 돌아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은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독특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민족이라는 게 분명해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다 잃어버린 이후에 다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가지고 자신들의 그 구약의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종교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셔서 완성한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증거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치. 이게 세상 끝에 두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치요? 오랜만에 와서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아멘. 정확하게 좀 보시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경은 성경만 봐면 돼요, 안 돼요? 성경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내가 이 역사를 뭐예요? 살아가야 되고, 살아간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문명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이 조그만 인간 사회도 자신의 이권과 사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결탁되어 있잖아요. 어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놈, 누구는 나쁜 놈이를 만들어 놓잖아요. 법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결탁되어 있는 이 이 개별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지옥이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하셔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세상 끝에 에스카토스로 2개.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는 세계와 천사의 네이크노미가 됐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이거 이해되시죠? 네, 한번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의 부활에 이른 자의 모습을 세상 미말에 두신 것, 에스카토스로 두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행하시고 그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일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아니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죄와 악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찬송을 나타내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 마지막 한 날을 갚게 하시며 그 마지막에 부활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역사 안에서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